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루카서 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서 은총의 마중물인 룻의 효성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효도는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함으로써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바로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효도는 바로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우리 친부모들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효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께서 잘 순복하면서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백악관의 직원들에게 늘 그분이 당부한 말이 있습니다. 그 강조한 말은 바로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또 그러고는 나라 일도 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늘 그와 같은 말씀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부모 공경이 인간이 인간에게 바로 지킬 도리 중에 가장 큰 덕이라 가장 큰 바로 그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의 계명인데 제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사람에게 대한 대인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인계명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또한 대인계명에서 중요한 바로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을 우리에게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나중에 나오미 가정의 그 며느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효도를 잘 실천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이 룻을 대표적인 효도의 사람으로서 또 꼽을 수 있는 겁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사사시대 때 유대 땅에 큰 가뭄이 왔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 나오미 가족은 엘리멜렉을 남편으로 한 이 가정이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 생각대로 그들은 나중에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모압 땅으로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그것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제는 바로 룻이라는 것 같은 여인이 며느리로 그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룻이 어떻게 헌신해서 바로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인 이 여인이 바로 그 결과 이 집안에 큰 축복의 것 같은 마중물이 되었는 것인가?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중물과 같은 사람. 여러분 예전에 펌프로서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그때 바로 식수로서 같이 또 사용하게 됩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한 바가지 물을 그 펌프에 갖다 붓게 되는 겁니다.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은 그리고 이제 펌프질을 하면은 바로 열심히 펌프질 할 때 그때 그 압력에 의해서 지하에 있는 물들이 쫙 콸콸콸 쏟아져 올려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같이 한 겁니다. 그 마중물로 인해서 한 바가지 물로 인해서 저 밑바닥에 샘물을 꽉 마중 나가서 데려온다고 해서 이 마중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중물을 영어로서도 콜링 워터 이와 같이 부릅니다. 물을 부르는 물이라고 같이 부르는 겁니다. 마중물은 단지 한 바가지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이지만은 그러나 땅속 깊은 곳에 있는 샘물을 불러오는 것 같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을 해결받고 또 생명을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중물과 같은 분이라고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한 바가지 마중물로 되어서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준 그 같은 마시게 한 그 같은 분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마중물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또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그리고는 바로 나아갔지만은 나중에 자신에게서 바울에게로 옮겨가는 선교 주역에서 오히려 바울의 등장을 기뻐하면서 후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줄 알면서도 희생과 수고가 뒤따르기 때문에 행동으로 잘 옮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바나바는 마중물 같은 사람이었다.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룻이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중물과 같은 이 룻의 그의 헌신과 그로 인한 바로 그 가정과 그리고는 우리 인류에게 가져온 그 축복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이와 같은 신앙을 본받으라고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사시대는 그들에게 왕이 없음으로써 각각 자기들의 생각에 옳은 대로 바로 각각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그러는 모래알과 같이 사던 시대에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이 극심했던 그 같은 시대입니다. 그때 바로 마중물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마중물과 같은 사람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것인가? 첫째, 이 룻의 헌신은 환경을 초월한 것 같은 헌신이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의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모압으로 이민 온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장남인 말론과 결혼해서 그리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혼한 후에 10년이 지나자 시아버지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남편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고향 땅에서 이와 같은 풍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룻과 다른 며느리 오르바에게는 이제는 그 두 며느리를 불러서 너희들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공고합니다. 결국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같은 공고에 따라서 친정인 모압 땅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후일 그의 후손에 어떤 사람이 태어나게 됐냐? 후일 그의 후손이 골리앗과 같은 골리앗이 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모압 여인인 룻은 그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기로 같이 결단합니다. 그런데 후일 이 룻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곳으로 가느냐, 어떤 신앙을 따라가느냐, 이것이 이런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한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은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께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같이 시어머니와 결합해서 따르게 되고 영적인 전인격적인 헌신으로서 따라가겠다고 같이 했던 그와 같은 결단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것 같은 결단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지금 아무 재산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사실 아무 소망도 없고 바로 세상적으로는 비전도 없어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룻은 이 모든 절망적인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룻기를 보면은 룻이 원망했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도 끝까지 시어머니를 잘 섬겼습니다. 보통 이제 이 모든 환경이 좋을 때는 효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은 그 헌신이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하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룻은 나오미가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시므온님을 잘 사랑하고 효도한 같은 효성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마정물과 같은 아주 귀중한 것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으로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룻으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헌신을 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룻의 신앙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습니다. 룻은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서 헌신한 귀한 며느리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와 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가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놀라운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간의 생활을 통해서 시어머니로부터 이와 같이 배운 신앙이 어느새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마음 깊이 순수하게 이와 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를 것을 같이 각오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서 야훼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룻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나오미는 솔직히 15절에서 보면은 이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고면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희 결례의 시내께로 돌아갔다. 바로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이와 같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면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룻은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오직 주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귀중한 결단을 했다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룻의 위대한 신앙적 효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이 바로 마정물과 같은 룻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인정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생명을 걸고 헌신한 바로 귀한 효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이와 같이 룻이 결단합니다. 15절에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그런데 주님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룻은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실하신 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와 같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며느리 룻은 이미 야훼의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같이 결단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여러분, 그 결단과 그와 같은 이제는 그 모든 효성이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킨 것입니다. 룻이 헌신적인 효도는 분명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깊은 감동을 바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함께 돌아왔습니다. 당장 그런데 문제가 생계를 해결해야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추수를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냉대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일하는 다른 남자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과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당하게 될 육체적인 고통이 모든 것을 여러분 바로 있었지만 그것을 또 감수하면서 바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룻은 이 모든 것을 각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 동안 종일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정성껏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이러한 룻의 효성이 극진하였기에 이 오늘 룻기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그녀를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같은 친척이면서 바로 재력가인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이와 같이 저는 일하게 된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비하시는 야훼 일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개입하여 주시면서 인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효성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 사이에 인며느리 룻의 칭찬이 자자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룻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는 건가? 룻의 이러한 순수한 헌신과 신앙의 중심을 보신 주님께서는 이미 보아스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도 룻에 대한 이 얘기를 들었기에 바로 룻을 따뜻하게 맞이해주면서 그러고는 바로 모든 일을 얘가 돌봐줍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가문의 대를 잇게 되게 된 겁니다. 나아가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 또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이방 여인인 룻이 받게 된 것입니다. 룻은 인류 구원자 예수가 오시는 마중물과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인터넷 신문에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경화로서 시한부 생명을 살아가는 시어머니가 있는데 자기의 간에 여러분 맞는 사람은 자기들 식구 중에 며느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기 간의 60%를 떼어내서 이제 이식 수술을 하도록 그와 같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식 수술을 했는데 성공한 한 며느리, 아름다운 미담이 인터넷 그 신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가족들은 의학적으로 그 이식이 불가능했습니다. 오직 며느리만이 혈액형이 같았고 모든 조건이 다 맞은 겁니다. 남편과 의논한 끝에 시어머니와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마쳤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장시간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다 마친 후에, 그리고는 마취해서 깨어난 시어머니는, 그리고 옆에 이제는 이제 병석에 이같이 이제는 누워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사랑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현신적 바로 그 같은 효도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는 그 같은 기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만 하여 돈을 좀 더 번 후에 또 살림이 좀 더 넉넉해진 다음에 이번 일이 잘 정리된 다음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고 효도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다면은 영영 효도하지 못하게 될 날이 애과지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록 못 살아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도 돈이 없어도 지금 즉시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룻과 같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효도는 부모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행복한 웰빙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그리고는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웰다잉하는 게 이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귀중한 효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적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기쁨을 드리고 항상 영광을 드리는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이 효성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영적 효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룻과 같은 축복과 은총의 마중물과 같은 이와 같은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 가정인 교회를 주님께서 이와 같이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이여 전적으로 영적 아버지인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에 순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우리 육적 부모님에게도 우리 주님 모두가 정성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게 도와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도와드리고 또한 주님 이 땅을 떠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께 잘 효도하며 또한 신앙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에 자자손손 주님께서 저희와 기뻐하는 귀한 효성 가정이 되게, 효도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